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평안했습니다. 저번 주에 초대를 받아서 이탈리아에서 활동하시는, 살고 계시는, 지금은 이제 작가분이 된 거죠. 책을 이제 출간을 했으니까. 근데 그 책 출간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이제 이런 인사를 하게 되면 그런 말을 잘 안 하게 되는데 굉장히 와닿는 말을 들었어요. 뭐냐면 어떤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가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보통 미대 입시는 어떻게 하죠? 저보다 여러분 더 잘 알 것 같아서. 외운 게 아주 기계처럼. 네, 거의 기계처럼 그림을 그리고 그걸 기계처럼 그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런 게 이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탈리아는 그렇지가 않대요. 근데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래 그림을 잘 그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세계에서 그림 잘 그리는 나라, 조각 잘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유럽에 뭐 프랑스,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왜 성당 앞에도 그 성인이라고 해서 조각을 다 해놓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완성도가 높겠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기계적으로 학습을 해서 아이들을 뽑지 않는데요. 이게 후배한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미국에 갔더니 우리나라 학생들이 1학년, 2학년에서는 기가 막히게 한다. 이 기계적인 거를 외국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은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3학년이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부터 이제 각자 알아서 창의성이 발휘돼요. 상상을 초월하는 걸 만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것이 올바른 거고 이것이 가치가 있는 거고 이것이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걔네들 대학교 3학년 과정에 가면 다 깨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학습을 하고 아이들에게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몇 학년까지죠? 2학년까지. 대학교 2학년까지라니. 그걸 처음에 제 후배가 와서 형, 얘들은 있잖아. 우리는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어릴 때부터 배웠잖아. 얘네는 기본이 상상을 초월하는 재료를 가져와. 걷다가 상상을 하지 못할 그림을 그려. 그러면 나중에 걔네를 어떻게 이겨? 못 이겨. 근데 그 이야기를 이번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뭐 했지? 뭐 했을까요? 입시. 그렇죠. 입시.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은 아마 고정된 값을 되게 좋아하시고 사실은 이 고정된 값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또 하나는 이 고정된 값을 교회에서 요구하고 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라 했을 때
제자들도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저 사람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저 사람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고정관념. 맞습니다. 고정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만남을 갖고 또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성경을 믿어라고 고백을 할 거예요. 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 그러면 너는 성경에 이러한 것을 믿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하는 사람들의 대답과 또 책에 나온 설명은 거의 대부분 고정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회에서 배우고 생활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만화에 대해서나 아니면 그림에 대해서나 아니면 게임에 대해서나 여러분이 그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정값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날 한 만화가가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이쁘게만 그리려고 하고 잘 그리려고 하지? 그래서 그 사람은 생각을 했어. 그럼 나는 못생기게 그릴 거야. 하고 아주 개성 있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이쁜 만화들만 있는 가운데서 그 만화는 튈까요? 안 튈까요? 튀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 생각은 안 하시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만화들 보면 대부분 캐릭터가 다 못난이 캐릭터였어요. 쭉쟁이. 쭉쟁이가 뭐예요? 못나온. 입이 쭉 나와 있어. 그래서 쭉쟁이. 그럼 이 쭉쟁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지. 안 이뻐요. 로버트는 일본 로버트는 멋있죠. 막 건담 막 이런 거. 마징가도 막 멋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태권브이도 멋있고. 근데 여러분 로봇 찌빠 아세요? 예. 잘 못 들었죠. 저희 때는 로봇 찌빠가 최고였어요. 못난이 로봇.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예쁘고 잘 그리는 데서 그런 만화들이 사람들에게 왜 호감을 줄까요? 기억되는데. 독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창적인.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일 거예요. 왜냐하면 삶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고정값을 요구했어요. 야, 너 안식일에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얘기했잖아. 야, 너는 나이도 어린 놈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다녀? 너가 아브라함을 봤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고정값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너희가 뭔데 너희가 나를 판단하느냐. 그렇게 대꾸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말아요. 네. 그럼 그런데 자,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아마 저번 설교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유대인 한 병사가 성모 마리아 상에 담배를 피면서 조롱을 했어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망치 같은 걸로 깼어요. 기독교는 막 난리가 났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상이니까 부숴야 되는 거. 네, 그게 어디에 있죠? 이렇게 율법 10계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몇 군데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데가 20장. 야, 공부 많이 하시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탐심이 네. 곧 우상이. 그 새겨진 형상들이 우상이 아니라 그런 게 우상이 아니야 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런 게 우상이면 오늘날 TV는 어떻게 돼요? 부셔야 돼요. 집집마다 TV는 다 부셔야 돼요. 맞죠? 네. 길거리에 막 우리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기념하는 것도 다 부셔야 돼요. 근데 뭐라고 했어 바울이? 그거 아니야. 너희 마음, 너희 마음에 있는 게 곧 뭐예요? 우상이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되게 재미있는 구절을 한 구절 볼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찾으시고 황제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뜻이 뭘까요? 되게 이상하죠? 네. 뒤에 표현이 좀 낯설지 않으세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없이는 이렇게 써 있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행동도 중요하다. 이게 되게 난해한 구절인데 이걸 살짝 풀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유대인은 구약이 있죠. 우리는 뭐까지 갖고 있어요? 신약을 갖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신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정하지 않는 거. 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수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풀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되면 신약이 없이 구약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구약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신의.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갖고 있지만 그 20장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경청했던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 세상의 우상들 그거 말고 너 마음.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의 본질. 더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신약이 없이 성경에 깊은 것 없이 이 사람들이 완전해지지 않아.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문자주의입니다. 단편만 보고 있는 상태. 네. 이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실제 살아계실 때 먹으면 되잖아요. 실제 살아계실 때 십자가 처형에 죽었을 때 카톨릭은 다 나눠서 먹었어야 되잖아요. 좀비네요. 여러분 그 종교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의 이른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걸 해석을 못한 거죠. 영이 뭘까? 라는 것을 질문했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왔어요. 유대인의 랍비예요. 왔어요. 아, 우리가 보기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약간 동문서답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궁금해, 니고데모. 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어머니 몸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지?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거 아니고 넌 육신으로 이미 태어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럼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요? 아니 나 살아있는데? 살아있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세요? 영, 성령. 너가 영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백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못 느껴요. 정답이에요. 못 느껴요. 왜 못 느끼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태어난 사람, 그 사람 바람과 같다. 너 바람이 이렇게 휘 불면 부는 건 알지만 그게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아니? 몰라. 우린 몰라요. 바람이 불어. 어디서 왔어요? 몰라요. 몰라. 모른다고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 성령 받았어? 몰라. 어떻게 받는데? 방언해야 돼. 방언하면 성령 받는 거야? 그럼 방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원 가. 기도원 가면 뭐해? 거기 한 집사님이 있는데 너 많이 맞을 거야. 맞으면 방언 그냥 나와. 그래? 아파서 소리치. 그리고 또 뭐예요, 목사님들? 오늘 이 교회에 아프신 분들 오셨습니다. 제가 안수기도 해가지고 다 치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귀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 마귀가 쫓아내면 이 목사님은 뭘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성령.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어디에서 온 결과일까요? 똑같은 거예요. 문자. 정답이에요. 문자를 고정되게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고정되게 보죠? 세상이 고정되어 있어요? 시간이 고정되어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고정된 것처럼 느껴지죠. 네. 실제 고정되어 있는 거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참 재밌었던 게 롯데월드가 몇 층이죠? 롯데월드. 예, 어마어마하게 지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이. 그런데 그게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무너져요. 예, 무너진대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럼 실제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휘청해야 돼. 휘청휘청? 그래야 안 너무 살짝 충격을 약간. 야, 휘청휘청이면 이 정도인가? 처음 만들어 살짝. 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건물이 딱 고정돼서 절대 움직이지 않으면은 큰 태풍이나 막 이런 걸 맞았을 때 건물이 버티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고정된 것에서 익숙해지면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지금 자기가 하는 것들은 모두 다 그 고정값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길에 다니다가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얼마나 많이 말해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많이 보이죠. 네.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인가요? 자, 여러분 다 함께 마태복음 6장을 한번 펼쳐볼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네.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예수 천국 불신지옥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네요. 예수님이 왜 예수 천국 불신지옥만 계속 얘기하지? 이거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여기 예수 천국 불신지옥 있나요? 없죠. 이건 구약의 말씀인가요? 신약의 말씀인가요? 신약이. 그러면 이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이 말씀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예수 천국 불신지옥만 관심이 있는 거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에 중요함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지. 오늘날 자신만 진리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안 지켜도 돼.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네. 많은 교수님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왜? 교회가 예수 천국 불신지옥 외치고 있으니까. 아니, 좋은데 그 뜻은 알겠는데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나오면 뭐예요? 우리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고 여러분이 도전하는 것은 다 마귀를 이기는 일입니다. 이렇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 틀린데 그 앞에가 왜 가 있냐고. 그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진리가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안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객관식의 답만을 알려준 거예요. 객관식의 정답만 잘 찍으면 된다고 알려준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은 다 생략하고. 그러면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그럼 고린도후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입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육신의 직분이 있고 또 율법의 정죄의 직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의 직무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영의 직무가 뭔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는 교회 강단에서 아멘하고 할렐루야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뭐예요? 할렐루야. 네. 여기서 할렐루야 하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설교 끝나는 거예요. 영의 직무가 무엇인지 교회에서 배우지 못하면요, 그 교회 성도들은 비참하게 사는 거죠. 누구 관점에서? 예수님. 그렇죠. 여러분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지켜보시는 것도 맞아요. 왜? 성령님께서 무소부재하시죠. 어느 한 공간에 거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계세요. 그래서 까마귀가 울부짖을 때 누가 먹을 걸 인간이 갖다 주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까마귀가 울부짖을 때 누가? 하나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한 마리도 만약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영의 직무가 나왔을 때 진짜 영의 직무가 궁금하세요? 아니라니까. 왜? 우리는 단답형에 익숙해져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고정된 값에 딱 고정한 것이 우리에게는 문제라는 것이. 그런 시각에서 보면 누구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냐면 유대인 사병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진리는 고정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다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믿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교회는 뭘 강조해요? 그죠? 행위를 강조하죠. 어떤 행위를 강조해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걸 강조하고요. 헌금을 열심히 내는 걸 강조하고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걸 강조합니다. 왜? 믿음이 안 보이니까. 믿음이 보이는 거면 믿음이 200원이야. 저 사람 믿음이 1억이야. 보이는 거면 야, 너 믿음이 없네. 내가 믿음 좀 줄게.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게 복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고정된 거예요? 고정되지 않은 거예요? 고정되잖아. 고정된 것이지만 개개인에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기 걸리고 몸살 났어. 그러면 누구가 걸린 거예요? 누가 감기 몸살 걸린 거예요? 네. 나만 걸린 거야. 나만. 그럼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야? 옆 사람한테? 아니.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감기에 걸렸다고 모든 사람이 감기에 걸렸다고 주장하면 돼요. 안 돼. 이게 고정값이야. 근데 성경에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는데 그러면 복음이 뭐냐 했을 때 그거 똑같은 게 있어. 뭔데? 했더니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믿음이 10억을 갖고 있어. 그럼 눈에 보이겠죠. 믿음을 5억을 갖고 있어. 그럼 보인다니까?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누구는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